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운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운명의 테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며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절대의 것을 따라 처음 가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학교에 모인 모든 우리 사명자들과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사 보좌와 237 나라와 나 개인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리응답의 그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현장이 회복된 교회,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새 가족들이 양육받는, 그리고 팀 사역자들이 현장을 깨우고 또 미션홈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다락방 또는 지교회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학교 시간표를 통해 각기 다른 현장의 시간표에 맞는 영적인 탄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인도받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락방 운동 또 지교회 운동, 말씀 운동 이전에 이 일이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 그의 역할이 조장일 수도 있겠고 또 사역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기능을 통해 전도의 문의 역할을 감당할 시간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때문에 예비해 놓으신 교회 안 혹은 교회 밖에 이 예비된 사명자를 빨리 찾아서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그 사역을 이제 팀 사역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제 팀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각기 다른 시간표의 전도 현장이 우리 교회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다음 주간에는 찾아진 그 사명자, 제자, 그 제자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제자화 시킬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제자화 될 수 있는, 조장이 조장다워질 수 있는, 사역자가 무엇을 가지고 누려야 하는지 나눌 그런 시간표의 메시지를 다음 주간에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우리가 붙잡고 누리며 또 전달해야 할 말씀 운동 펼칠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규례를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 이제 드렸죠. 그 다음 주간에 다시 팀 사역 순번이 이제 돌아오겠죠. 그렇게 시간표 따라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 적용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팀 사역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모두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함께 소통하며 나누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역자 우리 목사님들 물론이고요, 우리 모든 평신도, 우리 성도,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족들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게 전도 운동을 펼칠 것인가,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제 목적과 이유는 우리 현장에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도록 우리가 응답받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원 아닙니까? 포럼 나눠보면 5기초가 현장화되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모든 분이 이야기함을 제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역자가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제 확인되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이 목적과 이유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237 나라를 치유할 영적 치료자, 237 나라 살릴 유일한 해답, 응답, 결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 서밋으로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결국 이것이 모든 평신도가 237 파수꾼, 237 영적 의사, 237 영적 삼중직의 서밋 대사,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목표요, 계획이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팀 사역이라는 현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조건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팀 사역자로 인도받을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또 현장에서 만나지게 될 중요한 사명자들과 우리가 어떤 흐름을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뭐를 미리 보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조건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소통했듯이 전체를 보는 이제 제자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행동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결과일 수도 있겠고 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얼마만큼 전체를 잘 받는가 판가름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나 또 우리가 얻어낸 열매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겠죠. 전체를 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저도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제가 알고 믿기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참으로 해답과 응답과 결론으로 누려지는 영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24 믿어지고 누려지고 순간순간 삐그덕 되더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게 되는 그 사람의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몸이 뜨거워지거나 뭐가 보이거나 뭐가 들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 보좌화의 비밀, 그거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며 나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익히 잘 아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전체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고 흐름을 결국에는 응답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걷게 될 건데 그 비결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그죠?
하나님이 최고의 답과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이제 24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이유를 흔들림이 없이 흐트러짐 없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불신앙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뭐겠냐. 내가 어떤 상황, 현실, 조건 가운데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 누리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지난 주간에 간단하게 메시지 나눴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우리의 말 몇 마디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되어지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응답이 우리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전도학교에 참여하신 사명자 전도자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 속에, 특히 여러분의 기도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면 당연히 본격적으로 현장이 회복되게 되어지겠죠. 말하자면 말씀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 살아났으면 새 가족이 발생한 것이요, 그 사람이 말씀 받는 사역이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되어질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의 삶에서 현장이 회복되어졌을 때 가장 처음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그런 현장은 바로 새 가족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이런 현장일 것입니다. 근데 이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회복되어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 현장을 진짜로 여러분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 힘을 여러분이 진짜로 나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한 시대 복음화를 위해 불러 세우신 전도자로 인도받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시면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 현장은 복음화가 빨리 되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현장은 전도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잠시 착각하면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전도의 문으로도 발전되지 않는, 아무리 가도 안 되는 그런 현장으로 잠시 착각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죠?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길 계속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에 따라 했다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또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가장 진실하고 순수하게 현장을 걸을 수 있는 걸음이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독히도 안 되는 이 현장에 이 대상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그 고요한 시간을 찾아 누리며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서 그게 소통되고 포럼되어지며 함께 누려지는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걸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 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진실된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에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 응답이 연결됩니다.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 또 준비되어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죠. 여러분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증인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만큼입니다. 뭐가요? 그 제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건데 여러분만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시고 지금 걷고 계신데 현장에서 아무 동기 없이 오직 복음운동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이 일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할 겁니까?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양육이 되고 예배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인도받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일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만남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응답들을 따라 이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얼만큼 해냈냐 할 수 있냐 그건 다른 얘기고요. 여러분만큼 전도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이거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죠?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고 누군 영 안 되고 누군 원래부터 또 영원토록 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죠.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 이제 제가 증인이거든요. 제가 영 전도에 관심 없었거든요. 제가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건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보좌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했듯 제 삶에도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론 내려지고 깨닫게 되고 누려지게 되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고 관심을 내가 갖는다 한들 사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보게 되는 영적 상태를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붙여주게 될 것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시간표는 이제 25의 응답의 시간표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저 개인의 인생에도 요 시간표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말씀 운동의 중요한 키가 이제 팀 사역일 텐데, 제가 이제 복음 누리지 못하고 기도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뭐에 24 해야 될지 계속 비껴가고 진짜 응답을 받을 길이 없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것, 또 틀린 것, 망할 것 여기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답인가? 정말 그러한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운동이 맞냐? 근데 이게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불편하고요. 그럼 이게 내가 문제인 거 아니냐? 이게 참이라면 이게 너무너무 문제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구나. 근데 제가 저를 어떻게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평신도 집사 때였는데 저희 집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같이 식사하고 또 포럼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처가 이제 막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전도가 뭡니까? 이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질문을 막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이러면서.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데 저희 첫째가 그때 아기였거든요. 왕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뛰어 들어갔죠. 그래서 애 재운다고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에 저랑 그 선교사님이랑 둘이 앉아 있는데 뻘쭘하잖아요. 나는 옆에 구경꾼으로 앉아 있었는데
저희 처가 막 질문을 했고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어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전 멀뚱히 앉아 있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꺼내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한 3시간 갔더라고요. 한 3시간이 흘렀는데 그 3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한 거죠.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팀 사역의 시간이었다는 거.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뭔가 막 복음과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목적과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삶의 이유,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막 제 마음, 생각, 영혼, 제 뇌 여기 융단 폭격을 해주시는데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잠잠한 가운데 제 마음, 생각, 영혼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대한 이제 충격이 임한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음성과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혀 못 들었겠습니까? 그 시간만 해도 다락방 만난 지 10년 정도 됐을 텐데요. 못 들었겠습니까? 우리 그 얘기만 하는데요. 그 메시지만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제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였던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다라는 증거로 제 삶, 제 육신의 삶, 실제로 제가 걷는 스케줄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겠습니다. 근데 이걸 노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일에 아무 목적 동기 없이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실 건데 하나님 주신 응답 따라 걷겠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팀사역의 시간이었고 그 팀사역 메시지 제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셨던 거구나. 나중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부족한 저의 지난 날에 있었던 간증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서둘러서도 안 되겠죠. 당연히 게으름을 부릴 그런 틈도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명자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게으를 여지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명자가 빨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서두르고 빨리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겁니다. 가만히 둬서는 이도저도 아니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 전도자로 흔들어 깨우시는 이 작업에 중요한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미리 응답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응답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끊임없는 재생산 운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의 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예비된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통해
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사명자 가이드는 전체 이제 15강의 메시지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15강의 메시지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1부가 6강이고요. 2부는 6과부터 10과까지고 이제 11과부터 15과까지가 3부입니다.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진 이유가 있겠죠. 나뉘어진 각 부가 향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이해하고 또 기도하며 이제 기다려야 될 것인가. 진짜로 성령 인도 받고 기다리는 사람은 동기 없이 당연히 지금 와 있는 그 현장을 지속적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 현장을 이미 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 채 방치한 채 세계복음화할 제자를 찾겠다고 계속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건 좀 넌센스죠. 중요한 응답들이 지금 다 와 있고 사실은 이 안에 시간표가 차이가 날 뿐이지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당연히 향해야 할 현장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도 이제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명자 가이드 1부 6강 메시지 표지의 주제어입니다. 당연히 예비된 제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일깨울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예비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희미하고 감겨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팀 사역은 이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제게 그 시간표가 이제 드디어 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익히 알고 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래서 이 전도학교에 모여 있겠지만 다시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밝히 뜨시고 저와 여러분 먼저 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믿고 누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현장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야말로 증인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쳇바퀴로 들리는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인된 메시지가 우리가 얼마나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지 그건 별개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통해 전달되어지며 그렇게 예비된 사명자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팀사역 운동이 정말로 21년도에 회복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제 얻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것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받은 것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음인데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어느덧 이제 틀린 것에 영향을 받고요. 그것도 심각한데 현장이 온통 이 마귀의 것, 사탄의 것, 틀린 것에 이게 장악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적인 한이 없는 건 아닌데 자꾸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부럽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정신문제, 육신문제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조건이 나은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게 참 응답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군침이 흐르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게 틀렸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틀린 것에 마귀의 것에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선교 현장 처음 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한국말이라서 좀 한국말로 읽으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바울 팀이 처음 갔던 선교지, 그 동네 이름이 바보잖아요, 바보. 그죠?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 바보와 거짓이 가득한 그 현장에 뭡니까? 그 총독 정치인이 이름이 또 바울이잖아요. 그게 좀 우습다. 이렇게 현장이 다른 거 틀린 걸로 이제 가장되어 있고 온통 지금 가득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어쩌면 더 좋겠지만 끝나지 않고 망할 것에 모든 현장과 개인이 여섯 가지 운명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학교에 함께 참여한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1초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예외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비교해 본다면 뭔가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 속에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운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시면요, 우리 예전에 그랬듯이 이 속에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슴에 담아야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다.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찾아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심부름하고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이 부분을, 이 현장을 보지 못하는, 이 현장에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고 있고 모르고 있고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면, 정확한 복음과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해야 될 이유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증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그 현장을 깨우는,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그 사명자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지고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 전도운동할 전도자들이 전도학교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의 전도입니다. 그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 여러분이 서셨다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전하고자 결단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막 역사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죠. 왜냐? 여기에도 기록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즘 이제 겨울철이라 여러분 운전하시거나 이제 차량 이용해서 이동하시고 하실 때 조심해야 될 텐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락방 가기 위해서 이제 운전하고 차를 끌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통과해서 제가 가야 될 현장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 램프를 이렇게 삥 둘러 동그란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램프를 타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예, 아마 요 즈음이었을 겁니다. 겨울철이었는데 그 램프를 이렇게 들어섰어요. 차 한 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넓이잖아요. 근데 쭉 돌아 내려가는데 갑자기 차가 휙 하고 도는 거예요. 휙 하고 그 좁은 통로 굽이진 길에서 차가 휙 도는데요. 한 바퀴 빙글 돈 것 같아요. 그 순간 얼마나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던지요. 막 가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가 물론 램프라 속도를 줄이긴 했지만 갑자기 찍 미끄러지면서 이게 빙 도는데 우오 이렇게 슬로우로 느껴지더라니까요. 근데 그 좁은 통로에 그 벽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이 제가 우우 하면서 도는데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차랑 거의 몇 미리 몇 센치 차이로 부딪히지 않고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차가 이렇게 돌더라니까요. 그 도는 동안에 제가 이게 의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저를 쓰실 분량이 있으시면 살려주실 것이고 저를 다 쓰셨다면 하나님 불러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짧은 기도가 그 순간 나오더라고요. 빙 돌고 다시 가던 방향으로 이제 차가 섰어요. 제 생각에도 우당탕탕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탱하신 게 아닌가. 그러고서 룸밀러를 딱 보니까 뒤에서 덤프 트럭이 막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다시 기아 놓고 그리스도 하고 이제 다시 갔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완전히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배려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대열이 얼마나 중대한 대열인지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한숨 쉬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숨 쉬죠. 또 어려움에 어려움이 또 와요. 그러니까 한숨 쉬죠. 어려움에 어려움이 또 옵니다. 진작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였겠죠. 뭐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어려움이 막 계속 순차적으로 동시다발로 막 터지는데요. 놀라운 거는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계속 어려움이 사탄 입장에서는 결정타를 저에게 날리는 것 같은 어려움이 탁 터졌을 때 제 마음에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상관없다. 이 표현이 딱 남더라고요. 저는 뭐 지푸라기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고 그렇게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고요한 시간에 너무너무 외롭고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이거 말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막 연속적으로 터지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힘 있는 답은 상관없다. 여러분도 그런 응답의 시간표 아마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세 가지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적이 있죠.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말할 것이냐?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내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일으켜 세우신 전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십수년 전, 15년 전에 의도하지 않은, 저로서는 의도할 수도 없었죠. 하나님이 저를 일깨우시기 위해 팀사역이라는 성경적인 전도의 시스템 속에 집어넣으셨던 그날,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말할 것이냐, 지금이 아니면 언제요, 내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영혼에 이 말씀의 검이 깊이 찔려 박혀 이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제가 달라질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임했는데요. 이미 이 말씀과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임하여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학교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되어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모델적인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그분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측면도 있겠지만, 진짜 이 237 빈 곳을 살릴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선포하고 대언할 대사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포인트에 방향 맞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무도 잠들어 있는 현장을 깨우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이 이 현장에 없어서 아무도 이 빈 곳을 향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참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팀사역 아마 한 3주 후에 이제 팀사역 메시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 그 즉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방법입니다. 기도라는 열쇠를 오직으로 24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누리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결박되는 권세 역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목적이 있었고, 이 부분이 팀사역 현장에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스피릿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중요한 응답, 회복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죠. 사명자 가이드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부 6강의 메시지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부 6강에서 팀사역이라는 중요한 현장 사역은 완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고, 특히 6강 중에서는 일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내가 증인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비되어 있는 현장을 일깨우는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면 사람을 휘둘러 가지고 일깨울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전에 막 드라마틱한 간증거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막 융단 폭격을 하면 사람 감동 줘 가지고 확 끌고 오고,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할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찾아 함께 동역하며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으로 정말로 파수꾼, 치료자, 이 대사의 중요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그 예비된 제자가, 그 문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교구에, 우리의 지구에, 우리의 구역에, 우리 부서 안에, 또 교회 밖에 저 불신 세상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5강의 메시지가 사명자 가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에 하나씩 차분하게 읽어 나간다면 이제 15주, 최장 15주가 걸리겠죠. 팀 사역은 다락방처럼 일심전심 지속,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사역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잠들어 있는 사람 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수첩에 기록된 그 이름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만남이 성사돼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 좀 느껴보신 적 많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약속이 펑크 난다든지, 그죠? 연락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만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난다든지, 대상자에게 뭐가 만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내게 무슨 만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으시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모든 현장이 너무나 귀중한 절대 현장이지만 이 팀 사역의 시간표라는 것은 이 짧은 한시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제대로만 전달되면, 이 한 사람이 깨어나면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중대한 시간표거든요. 한 영혼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깨어나는 것도 마귀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방해를 하는데요. 우리 기도 못하게 하고 막 번잡하게 만들고 막, 그죠? 근데 이 절대적인 문이 이렇게 깨닫고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만큼만 이렇게 그리스도에 반응할 수 있고 전도운동에 이렇게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깨어난다면 사탄 마귀 입장에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오만 방법과 오만 전략과 괴계를 다 쓸 거거든요. 마귀에게 시간을 많이 주시는 만큼 이 전도운동의 손해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빨리 하고 서두르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급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늘어지게 한다 해도 15주입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시적인 사역이라는 거. 내가 주구장창 데리고 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제자를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함께 이제 팀 구성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최장 길게 하면 15주인데 이 15주 동안 진행을 하신다면 이 시간 동안 그 대상자, 그 사명자죠, 분석이 이제 완료돼야 될 겁니다. 그럼 첫 주차에 만나러 가실 때부터 이 그림을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 이 사람이 사명자인 듯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제가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만남이 지속된다면 최장 15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가를 제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죠? 그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좀 단축해서 할 수도 있겠죠. 메시지 좀 축약해서 전달하고 나눈다면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뭐 절반치 한 7주 정도에도 가능할 겁니다. 한 번 만나실 때 2강씩 정도 진행을 하신다면. 근데 사실 우리의 목적은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라는 차원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어떤 현장은
한 번 만난 후에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사람 하나님 예비하신 사명자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 번의 만남에 이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해야 되냐, 뭐 7주 해야 되냐, 15주 해야 되냐, 그것은 현장에 맞게끔 인도 받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결말은 있다는 겁니다. 한시적이라는 거. 빨리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석이 완료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전도의 문으로, 조장으로 사용하실 시간표구나. 이 사람은 조장의 시간표를 넘어 충분히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이 다락방 사역자로, 지교회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분석돼야 되겠죠. 조장을 하기에는, 사역자를 하기에는 아직 뭔가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가 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나 많은 이렇게 접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명자가 조장의 역할 혹은 사역자의 역할, 전도의 문의 역할 등등을 하게 될 테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밀하게 15주 말씀 소통하시면서 이제 분석이 완료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이후에는 맞는 메시지, 그리고 맞는 현장과 그 현장의 위치, 요거를 미션으로 팀 사역자는 당연히 현장에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겁니다. 찾아진 사람, 찾아진 사명자를 그럼 어떻게 조장다운 사람, 사역자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돕고 훈련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각기 다른 시간표가 우리 교회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전도학교에 모이시는 분들 중에 현장에서 제자들과 미션홈을 운영하시거나 제자를 좀 키우고 훈련시키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그렇게 제자를 찾아서, 문을 찾아서 이제 다락방이나 지교회가 열렸을 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치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될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다시 이제 팀 사역 메시지 일부 6강을 하나부터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일부 6강의 메시지가 팀 사역이 종료되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의 메시지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여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유해야 될 빈 곳이 여기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사역자로 현장 회복하기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의 자체 훈련을 좀 다시 세팅을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양육이 필요한 새가족들, 현장에서 양육이 제대로 양육이라는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대상자들 있으시면 그 자체 훈련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이제는 현장을 회복해 동기 없이 순수하게 이 불신자에서 갓 새가족된 요 사람들을 교회화시키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나도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하는 우리 사역자분들 계시면 EBS 사역 해야 되겠다, 현장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역시 그 세팅될 자체 훈련에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입시다 해가지고 다락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락방을 열기 전에 이제 팀 사역은 필수인 것이죠. 루디아 야손 같은 인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누려야 합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 하나씩 팀사역 스케줄에 맞춰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팀사역 운동이 나의 걸음에 회복될 것을 내가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으니 미리 갖겠습니다. 미리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리 정복, 미리 성취의 여정 속으로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대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계속 희미해지다 끊어져 재앙을 맞게 되고 그 재앙이 우리의 후대들을 덮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회사를 통해, 또 세계사를 통해, 또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올바른 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의 보석처럼 예비하신, 그러나 지금은 잠들어 있는 함께 세계복음화할 제자들을 일으켜 수도권 2000지교회, 또 수도권살 10만 제자, 우리 민족복음화할 40만 제자, 세계복음화할 1천만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